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듣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또 백성들 앞에 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듣게 함으로 영원히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 믿음이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는 결국에는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생각을 가져오고 믿음에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이쪽에 누우세요. 이러는 거야. 언니 이래야 돼. 나의 정체성. 나이가 언니 이래야 돼. 언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보내셨는데 와 보니까 세상이죠.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 하나님 없는 세상,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정말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분명히 영적 실제가 존재하는 이 세상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사단으로 인해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이 영생이에요.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근데 이 믿음은 100% 믿음만 믿음이거든요.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떤 동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100%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단은 그러면 뭘 주기로 하냐면 불신앙을 주기로 합니다.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사단은 다 줍니다. 이 불신앙 하나 주기 위해서 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싶고 돈을 벌기 원하고 싶으시다면은 빨리 이쪽을 선택하시는 거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 주는 게 사단이거든요. 뭐 그거 먹고 죽든 말든 그냥 다 줍니다. 그냥 다 주고 영혼만 빼앗아가요. 영혼만 빼앗아가는 게 사단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 믿음 하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기도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빼앗겼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 그게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다 빼앗겼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다 빼앗아서라도 하나님 믿게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욥이죠. 근데 다 빼앗고 난 다음에 뭐 빈털터리로 살게 하셨습니까? 7배로 더 주셨죠. 뭐 7배 더 준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자녀 그럼 죽었으면 뭐 다 지옥 갔습니까? 그 부인은 아마 지옥 갔을 수도 있는데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서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욥이 하도 부자고 인격적으로 좋으니까 같이 살다가 이제 그거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또 도망간 그 여자는 아마 지옥 갔을 것 같은데 자녀들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맞죠? 예전에 제가 인본주의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아니 욥을 그럼 나중에 7배를 축복하면 뭐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막 있었거든요. 참 육신적이지. 근데 그 아들들 천국 가면 만날 거 아닙니까? 다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은 욥 하나 주시기 원하세요. 믿음. 왜? 이게 영생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이 불신앙은 죽음이니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 여러분에게 오늘 뭐 차 주고 집 주고 지금 빚 다 해결해주고 가정도 다 해결해줄게. 근데 오늘 밤 내가 네 생명만 가져갈게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다 얻은 겁니다. 이 다 얻은 거를 자꾸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다 얻었는데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건데 호흡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내가 더 이상 빼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취소가 안 돼. 멸망하고 싶어도 멸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놔도 하나님이 나를 안 놓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부하면은 금방 호흡이 떠나가고 영이 떠나가고 사단이 싹 지배해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버려도 패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 패서라도 다 빼앗아 버리고 믿음 하나 주시고 진짜 믿음 회복하면 그 나머지 것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도 막 많이 나오죠. 오늘 뭐 내가 너희들을 산에만 올라왔던 내가 너희들을 죽인다고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죽인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못 보게 합니까? 구약 시대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얼굴만 보려고 산에만 들어가도 죽인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뭐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서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격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돌격하여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셔서 그 몸을 지나 그 육체를 지나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최고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못 갖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겠죠.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계속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계속 내 안에 묶였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이용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 두 번째 듣게 하시는 이유가
믿게 하려 하심이고 세 번째가 그 믿음을 영원히 믿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듣게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듣기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건데 조금 오늘 주제 설교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더 해석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명령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성경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말씀을 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믿는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죠. 다른 말로 기존 신자들의 눈을 열어주라는 거죠. 요즘에 교회는 다니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모르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라. 네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누릴 권세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하시는데 여기에 다 말씀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약속들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함께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 전파될 거예요. 땅끝까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왜 하나님의 소원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가릅니다. 세상 나가서 전도해 보셨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지.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날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해요. 보험으로라도 들어놓고 싶을 건데 안 믿고 싶어요. 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십자가는 너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죄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요, 믿음에 달려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여러분 과거가 갑니다.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미래가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고요. 그 안에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고 어떤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이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사탄을 믿지는 않겠지만은 사탄이 잡고 있는 돈을 믿죠. 또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은 가정을 한번 들겠습니다. 가정. 내 사랑하는 가정, 자녀, 남편, 부모. 자,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자, 사랑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워져요.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두렵다니까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두려움과 두려움이 아닌 것과 왔다 갔다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거기에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게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것과의 두려움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곧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저주입니다. 그 두려움이 자꾸 그 두려움이 판단 미스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면 두려워지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그 사람이 미래가 결정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나오는 아웃풋이 하나님의 것을 하겠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돈을 사랑하면 경제에 딱 묶여 있겠죠. 뭐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의 것을 하겠죠. 가족을 위한 것만 하겠죠. 사랑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 믿는 바가 그 사람이고 그 믿는 바가 미래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믿고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영원히 우리가 믿고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믿고 전달해야 될 것. 결국엔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바로 근본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죄를 짓도록 만든 사탄이라는 그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나 중심, 우상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후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될 것. 당신이 그렇게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나, 우상, 성공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멸망의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우상숭배, 우상숭배함으로 정신과 마음에 시달림, 육신의 삶, 미래의 불안, 후대의 문제 다 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오직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걸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가 이걸 알고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뭘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 복음을 좀 들으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이 듣지 않는데 세상 것으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그게 착각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니까. 행동과 삶의 정리. 듣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조금 바꾸셔요.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세요. 물론 이거는 좀 특별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겠지만, 어느 한 날은 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매일 복음 듣고 현장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나아간다는 말은 뭐냐? 현장 간다고 우리 다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 간다고 다 사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제 나아가는 건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부담을 싹 없애세요. 현장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현장 가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고민을 해도 현장 가서 고민을 하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가 부담됩니까? 정말 이 지역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지역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현장 가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진짜 제가 약속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장소를 정하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더우나 일주일에 거기를 10분을 가든지 20분을 가든지 매주 거기를 1년만 지속해보세요. 거기서 분명히 생명 역사 일어나고 전도도 일어납니다. 1년 지속을 못한다니까요. 가서 기도만 하고 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드는지 아세요? 아,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것 같고, 막 그런 느낌과 생각이 내가 지속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에 대한 얼마나 위대한 이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 행위 자체를 두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 가서 1년만 기도해 보세요. 같은 한 현장을 내가 정말 여기는 내가 1년 동안 내가 기도만 한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 들면 전도하면 될 거야. 전도가 부담이 안 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말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면 될 거야. 엄마 어디 갈까? 이걸 한번 계속 실천해. 저희 가을이가 그래서 매일 놀러도 돼? 자가 캠프. 이따 매일 자가 캠프에 응답을 받아보세요. 이거는 뭐 의무가 아니고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그 살아가는 게 캠프잖아. 캠프가 다른 캠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딱 정답이에요. 가장 맞아요. 근데 우리는 빛이잖아. 우리가 빛이 되는 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빛이잖아.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다 캠프 맞죠? 근데 캠프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의식하고 하셔야 돼요. 이적 캠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세요. 5분만이라도 이번 주 핵심인가 나왔죠? 5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봐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5분만이라도 집중해봐라. 정말요. 5분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최소한 시간으로 드린 거니까 뭐 새벽기도 끝나고 5분만이라도 정말 혼자 조용하게 한번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좀 하나님 은혜 달라. 정말 저 현장에 내가 빛인데 빛을 못 비추고 있는 내가 좀 정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본 캠프는 현장에 직접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의 현장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확인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 가는 날 가서 확인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답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을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세상의 답 맞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들을 때 답이 안 돼. 아무런 감동도 안 돼.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 사람은 복음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답이 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화가 나.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화가 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 무시할까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나에게 아직 역사를 못할 만큼의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딱 여기에 빠져있는 복음이 저 상태를 보고 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 캠프가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이 싸움이 진짜 잘 안 되는데요. 결단한 날일수록 이 이후 캠프가 잘 안 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진짜 이랬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진짜 집중한다. 오늘 막 말씀 녹취하고 이런 거 잔다. 이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또 이상하게 집에 가서 이상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 다음날 다시 이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 캠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목표가 매일 일명 복음 제시, 일주 일명 영접, 한 달 1곳 다락방, 3달 일명 교회와. 여러분 이거 목표를 잡고 기도부터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죠. 하나님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부담 느끼는 사람, 부담만 느끼고 기도할 생각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내가 세 달에 한 명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안 됐는데 지금 목사부터 믿음을 바꾸세요. 안 되는 나를 믿지 마시고 가능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부터 하시라니까.
기도부터 하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요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 매일의 삶은 캠프로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날을 하루 또 정해서 매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정말 듣게 하고 영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 들은 그 복음으로 영원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영원한 은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